이 말씀이 부담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난 솔직히 이 말씀이 부담됩니다. 여러분,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고 있습니까? 땅에 쌓아두고 있습니까? 사실은 굉장히 날카롭고 예리한 말씀입니다. 사실은 받아들이기에 따라서 굉장히 부담도 되고 기뻐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신앙의 정도에 따라서 이 말씀의 가치를 아는 정도에 따라서 달라지죠. 얼마 전에 기독교 TV를 보다가 주영훈 씨의 간증을 들었어요. 연예인. 여러 가지 각종 루머로 이렇게 힘들 때 그때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왜 하나님 나에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이렇게 응답하셨답니다. 왜 너는 안 되는데? 왜 너에게는 이런 일이 나면 안 되는데? 이 응답이 자기를 굉장히 바꿨대요. 우린 특히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기도하죠. 하나님 왜 나에게? 욥 생각나지 않습니까? 욥과 같은 승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 나에게? 그럴 때마다 저도 기도해 보면 하나님의 응답이 그렇습니다. 왜 너에게는 안 되는데? 왜 너는 아프면 안 되는데? 왜 너는 실패하면 안 되는데? 왜 너는 이런 고통을 당하면 안 되는데? 오히려 너니까 이 일을 좀 겪어야 되지 않겠니? 오히려 너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당하는 사람들한테 희망을, 그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능력을 오히려 너니까. 그래서 이 말씀 앞에 이 음성을 들을 때마다 참 많은 생각을 하면서 무릎 꿇게 돼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왜 나에게? 라고 생각하는 그 나의 기준, 나의 아집, 나의 생각, 나의 의, 이 모든 것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기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주를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쓰임받는 도구가 되기 위해서 이 고난, 이것이 정말 나에게 보물이 되어서 내가 이것을 하나님 나라에 쌓아두기 원합니다. 이런 고백, 이런 기도 할 때 종종 있습니다. 왜 하나님 내가 이렇게 마음 아파야 됩니까? 왜 너는 안 되는데? 하나님 알겠습니다. 이 마음 아픔을, 이 고난을, 이 아픔을, 이 슬픔을 제가 인내하고 소망이 되게 해서 거룩한 열매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려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성서는 재밌는 명령을 해요. 환난을 당하면 기뻐하랍니다. 야고보의 가르침이지.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룹니다. 환난이 다이렉트로 소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인내와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소망이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하나님 나라에 쌓아야 될 보물이 뭐냐? 이 소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쌓고 있습니까? 땅에 쌓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제가 또 굉장히 감동받았어요. 열심히 노력해서 재산도 불리고 모아놨답니다. 그런데 하루는 집안에 도둑이 들어서 싹 가져가 버린 거예요. 폐물하고 이런 것들을. 얼마나 낭망이 되고 절망이 되는지. 집안에 있는 것도 무서웠답니다. 언제 또 도둑이 들어올지. 그 어떤 계기 때문에 그가 결심을 했대요. 내가 도둑놈이 못 훔쳐가는 것들로 내 집안을 채워야 되겠다. 그게 뭐냐라고 생각해 보니까 용서드려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용서하고, 주변 사람들과 화평하기 위해서 자기 돈을 쓰고, 자기 재능을 쓰고, 자기 시간을 쓰고. 그는 분명히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사람은 분명히 아닙니다. 성서는 여기 하나 더 더해서 이걸 은밀하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배경이기도 한데 너희 기도와 구제를 은밀하게 해라. 너를 드러내는 그 순간 이미 상급을 받아서 하늘에서 받을 상급이 없다. 은밀하게 해라. 드러내지 않고 해라. 여러분, 드러내는 것은 쉬워요. 은밀하게 하는 것은요, 믿음이 아니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배경은 뭐냐면 믿음이에요. 너 정말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사실을 믿느냐? 하나님이 너의 삶을 기억한다는 사실을 믿느냐? 네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연락하셔서 아름다운 열매가 된다는 사실을 믿느냐? 그러면 은밀하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남편이 하는 일을 심지어는 아내가 모르게, 아내가 하는 일을 심지어 남편이 모를 정도로 은밀하게 해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오늘 말씀의 핵심 단어는 보물도 아니고 하늘에 쌓아두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단어는 너희를 위하여. 왜 이렇게 명령하시느냐? 너희를 위하여. 왜 우리가 이렇게 은밀하게 해야 됩니까? 너를 위해서. 왜 우리가 이렇게 드러내지 말아야 됩니까? 너를 위해서. 왜 우리가 구제해야 됩니까? 너를 위해서. 심지어는 왜 용서해야 됩니까? 물어볼 때 하나님의 말씀이 너를 위해서야. 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해야 됩니까? 너를 위해서라니까. 그래서 뭘 어쨌다는 건데요? 그래서 나는 너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내세우고 싶기 때문이다. 우리를 위해서라고 말할 때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내세우고 드러나게 하시기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너희를 위해서 너희 땀과 수고와 헌신과 모든 것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세상은 공술의 공수고로 돌아가는데 너희는 헛되지 않게 해서 너희를 위해서 기도와 구제의 은밀성을 간직하라고, 그렇게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서의 기본 의도는요, 너희를 위해서입니다. 이 너희를 위해서가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이 십자가 사랑이에요. 너희를 위해서. 성부 하나님은 성자를 십자가에 못 박기로 계획하셨고, 성자 하나님은 그 성부 하나님께서 온전히 순종하셔서 십자가를 지시는 너희를 위해서. 이것이 성서의 기본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이 너희를 위해서 묵상할 때마다 또 하나 떠오르는 것이 있는데, 구약의 제사법입니다. 특히 여러분, 화목제와 속죄제 같은 제사법을 묵상하다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고기 부위를 나누세요. 하나님께 드려야 될 부분과 제사장 및 사람들이 먹어야 될 부위를 나누세요.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부분은 다 어떤 부분입니까? 콩팥, 내장, 기름, 내장 지방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손님 대접을 하면서 손님한테 콩팥, 내장이나 기름이나 이런 것만 잔뜩 드리고 여러분들이 안심이나 등심이나 좋은 고기 먹으면 손님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막 모욕감을 느낄 거예요. 사람들이 못 먹는다고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고기 구워 먹을 때도 어떻게 합니까? 다 띄워버리고 가위로 잘라버리고 먹잖아요. 근데 성서는 그 부분을 하나님 자신에게로, 물론 불로 태울 때 잘 탄다는 의미도 있어요. 근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못 먹는 부위, 먹으면 상하는 부위, 몸이 건강을 해치는 부위, 그 부분은 하나님 자신에게 향기롭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받으시는 거예요. 얼마나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가슴이 떨리고 감사했는지. 우리가 드리는 11조요, 사실은 내장 지방입니다. 감사, 내장 지방입니다. 왜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왜 구제와 기도의 은밀성을 가지고 이렇게 구제라고 말씀하셨느냐? 그건 내장 지방이에요. 못 먹는 거예요. 먹으면 건강을 해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과 연계돼서 오면 정말 많은 것들이 묵상되는 말씀이 그 구약의 제사법이었습니다.
이 제사법을 무시하고 이 원리를 무시하고 그냥 다 가지려고 했던 사람이 하나 있죠.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부자입니다. 이 부자가 다 창고를 져놓고 농사를 졌는데 그의 대풍년이 들었어. 이 부자가 말하기를 창고를 더 크게 짓고 거기다 가득 채우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이제 9벌 되는 사람이었는데, 형님, 나는요 내 노후가 걱정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걱정이 없니? 저는요 결혼 전부터 연금을 붓기 시작하고요, 보험을 넣어놔가지고요 쫙 나서 내가 몇 세부터는 얼마가 나오고요, 나 걱정 없습니다. 제가 뭐라고 그랬겠어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아, 자식들은 하겠죠. 아내가 이거 가지고 살겠죠. 여러분 아십니까? 요즘 기업들의 평균 수명이 15년이라는 거. 여러분 보험회사 다 못 믿습니다. 국가도 파산나는 시대입니다. 무엇으로 여러분의 미래가 안정되어 있다고 보장되어 있다고 장담하십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런 사람들에 대한 결론적 교훈이 나쁜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말씀에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사람은 나쁜 사람입니다. 이런 나쁜 사람은 하늘에 상급섰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 자신의 삶도 결국은 다 무너져서 전도서에 있는 것처럼 모아 쌓은 재물이 다 다른 데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로 흘러갔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여러분 자기중심적으로 판단하면요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자들이나 권력자들이 자기중심적으로 판단하기 시작하면 나라가 어지러워지게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12장의 이 부자 이야기가 현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부자들 중심, 권력자들 중심이 아니라 가난하고 약한 자들의 중심의 세계관을 가져야 비로소 나라가 희망 있고 삶이 희망이 있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직자들 중심으로 움직이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어요. 목사, 장로, 안수입사, 권사, 맨 마지막에 배려받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먼저 배려받기 시작하면 교회에 희망이 없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합니다. 제가 수도 없이 강조하지만 어떤 혜택을 줄 때는요 중직자들 자녀를 맨 뒤로 놓습니다. 장학금을 줘도 중직자 자녀를 줘본 적이 없어요. 중직자 자녀들이 헌신하는 것이,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쌓아두는 겁니다. 어떤 작은 걸 하나 놔둬도요 이 담임 목사에게 맨 마지막에 갖고 와야 됩니다. 남으면 정말 부탁드리는데 그렇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 상급받고 싶습니다. 그래야 희망이 있어요. 성서는요 가난한 자들, 약한 자들 중심으로 세계를 바라보고 그들을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고 미래를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할 일은 포기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 그 손해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나라에 상급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작은 것을 나눌 때에도 중직자들 중심으로 나눠주면 희망이 없습니다. 중직이 된다는 것의 의미는 이런 것들을 포기하고 양보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교회는요 초신자 때 가면 왕비 대접 받아요. 조금 지나면 상공이 되더라고요. 조금 더 지나니까 무술이 취급을 해요. 성장입니다.
여러분 왕비입니까? 상공입니까? 무술입니까? 예수 안에서 무술이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왜 그러냐라고 묻는다면 나의 보물이 하나님 나라에. 할렐루야. 그럴 때 도둑이 빼앗지 못하는, 종과 동력이 해하지 못하는 놀라운 은혜와 상급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때 주의할 점이 있는데 그것은 은밀함입니다. 왜 은밀해야 됩니까? 그 은밀함의 배경이 바로 믿음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모르지만, 누구도 알아주지 않지만 하나님 당신이 받으시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걸 누구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당신이 들으시고 응답하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나의 구제를 누구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당신이 기억하고 받으시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은밀함은요, 믿음의 또 다른 이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은밀하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이 말씀의 더 깊은 의미는 삶의 지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사람의 눈이 밝아질 겁니다. 반대로 하면 눈이 밝은 사람은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게 되어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보물을 쌓아두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사람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요, 돈을 잘 쓰는 사람이 삶의 지혜가 있는 사람이 되고, 또한 삶의 지혜가 있는 사람이 돈을 잘 씁니다. 그런 뜻입니다. 간혹가다 제가 이렇게 묻습니다. 부자 되고 싶습니까? 그럼 대부분 네, 그러시죠. 그럼 제가 또 한마디 합니다. 그러면 돈을 잘 쓰십시오. 돈을 잘 쓴다라는 것은요, 돈에 거룩한 이름을 붙이는 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에도 이름이 있는 거 아시죠? 용돈도 있고 쌈짓돈도 있고 주머니돈도 있고 생활비도 있고 사업자금도 있고 자녀 학자금도 있고 비상금도 있고 돈에도 이름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거룩한 이름을 붙여서 그 이름대로 쓰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교회도요, 목적 헌금이 있습니다. 목적 헌금은 건드리지 않아요. 만약에 건드리려면 여러분의 동의를 다 받아야 됩니다. 사업도 그래요. 그냥 되는 대로 있는 대로 쓰면 여러분 부자가 되지 못해요.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합니다. 관리하는 능력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거기도 이름이 필요합니다. 소모품 구입비, 예비비, 생활비, 월급 철저하게 구별해서 사용해야 비로소 규모가 있어져요. 근데 가장 먼저 구별해야 되고 가장 먼저 이름을 붙여야 되는 것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거룩한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수고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조미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이 말씀을 풀어서 설명하면 이렇게 됩니다. 오로지 너희를 위하여 말한다. 오직 너희 보물을 땅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너희 보물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전도서 2장에 있는 것처럼 죄인의 노고를 그치시고 지혜로운 사람의 삶으로 바뀌어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자처럼 나쁜 사람으로 살다가 인생을 마감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지혜로운 사람, 눈이 밝은 사람, 그러므로 온몸이 밝은 사람, 삶이 밝은 사람, 걸어가는 발걸음이 밝은 사람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노란가족 여러분,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 명령이 부담되십니까? 혹은 여러분의 돈을 뺏기 위한 속임수로 들리십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받은 복을 먼저 한번 세우시기 바랍니다.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 내가 받은 복이 뭘까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목사로 삼은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수십 번을 간증하지만 수십 번을 제가 변함없이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나 목사 삼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약오르시죠. 나만 목사 삼으셔서 얼마나 감사하지. 오늘 목사이기 때문에 겪어야 될 일들인데 저는 그게 감사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이것이 나의 상급입니다.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겪어야 될 것들이 있다면 이것이 나의 상급입니다. 내 자식들이 목사의 자식이기 때문에 겪어야 될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것이 내 자식들의 상급입니다. 내 아내가 목사의 아내이기 때문에 겪어야 될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것이 그의 상급이 됨을 내가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도남교회 목사인 것이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그리고 그 다음에 묵상해야 될 것이요 너희를 위하여 이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말한다.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얼마나 가슴 떨리는 말씀인지,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그저 잘 될 거야, 복 줄 거야, 그저 괜찮을 거야, 평안할 거라고 말씀하지 않고 너니까 해. 너니까 마음 아픔 당해보고, 너니까 내 보물도 너만 갖지 말고 좀 나눠보고, 너니까 해. 내가 너니까 말하는 거야. 너니까 해. 이렇게 들리잖아요. 어떤 때 가슴 아픈 일을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러세요. 야, 더해. 너니까 해. 용서를 해서 몸부림치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너니까 해. 제가 뭔데요? 내가 너를 나의 종으로, 내가 너를 목사로 삼았잖아. 너니까 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이니까 하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도남교회 가족이니까 하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하십시오. 담대히 하십시오. 11조도 하시고 감사도 하시고 선교도 하시고 구제도 하십시오. 그리고 세상을 축복하며 위하여서 기도하는 일도 하십시오. 왜요? 여러분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도남의 가족들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교회에게 순종하셔서 말씀처럼 빛과 소금이 되는, 여러분이 걸어가는 삶 자체 하나하나가, 발걸음 하나하나가, 그 걸음걸음 하나하나가 정말 하나님께 연락되는 그런 거룩한 복이 있기를 진실로 축복합니다. 우리 도남 가족들이 이 은혜를 가지고 나아가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 동행하시는 놀라운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메시지 포인트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즉 너희와 수고와 땀, 그리고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러면 너희의 수고와 땀이 헛되지 않을 것이며 하늘에서 상급이 클 것이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